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능력도 부활의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제자들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제자들은 회복될 수 있었고 마침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수지자였던 베드로, 그런데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지난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유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결국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옛 어부 생활로 돌아간 것도 결국은 사랑이 부족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실패는 결국 사랑의 실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2번의 질문에서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가페는 최고의 사랑,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베드로는 필로스, 이렇게 변형되어지면 필리아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써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필리아는 보통 인간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과는 달리 조건적인 사랑,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연약하고 인간적인 사랑밖에 되지 않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는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에 대한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자 3번째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물을 때는 이번에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 그러니까 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했다 그럽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실망하고 책망하시고 걱정했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실 것을 베드로가 걱정했던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도 자기는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대답 속에는 그런 예전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7절에서 베드로는 이 3번째 질문에 근심하며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항상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항상 자신이 넘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신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는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가 무너진 상태, 자아 상실 이걸 넘어서서 베드로는 자기의 의가 깨어진 겁니다. 자기 마음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님이 아십니다. 제 마음의 모든 것을,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과 자기 사랑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저는 주님 사랑하는 게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도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넘어짐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없는 게 아니라 애서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넘어짐이 없이 자신을 정직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실패를 겪으면서 우리는 깨어지는 겁니다. 내 의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실패와 부끄러움은 겪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넘어짐이 은혜라는 생각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넘어졌는데도 그걸에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넘어지고 깨어진 자리가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너지고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은혜의 넓이를 깨닫게 되니까 주님은 그에게 비로소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지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겠노라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 그 주님의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면 이제 주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를 자기 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그들을 세워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는데 바로 목양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목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18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 같은 목회자나 일부 헌신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를 돌보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때 한 가지 경고를 주십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굳은 각오를 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베드로에 대한 제가 인물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자충우돌을 하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그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담아놓지 못하고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 누가 뭐라도 해도 해야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가고 싶은 곳은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끝내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마저도 꾸짖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 생각이 앞섰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자기의 의가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과 그리고 그가 기록한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좌충우돌하며 우리가 봤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베드로가 바뀌어진 모습으로 고백한, 베드로서에서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이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젊어서는 복음서에서 만나는 그의 모습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지만, 늙어서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가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기 신념에 불과하고,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은 자기 신념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를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는 뒤에서 주님을 쫓아오는 제자 요한을 보았습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곧 사도 요한을 보고는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일축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든 죽든 상관 말고 너는 네 사명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남의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비판하다가 나의 신앙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엉뚱한 그런 결론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은 사도 요한이 추신으로 한마디 더 첨가해 놓은 말씀인데요, 그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것은 참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말과 글로는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쓸 수 없지만 자신이 기록한 이 기록은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놀라운 믿음과 변치 않는 뜨겁고 열정적인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짓 없는 그 마음, 그 사랑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